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대궐 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하였다. 하만은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니 대궐 문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나무랐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그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일렀으나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월이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일지 그 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위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떨어졌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소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화 10,000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출납을 맡는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손가락이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맡겼다. 왕이 하만에게 일렀다. 그 돈은 경의 것이요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그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보발꾼들이 떠나고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지만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아멘. 저는 늘 평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평소에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유치하고 촌스러운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신앙인다운 멋스러움, 또 신앙인다운 품위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인들이 교만에 빠져라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정체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인으로서의 맛이 있어야 되고 신앙인으로서의 멋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에 신앙인으로서의 품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정체감이 분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르드게, 그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과 확고한 자기 정체감을 본문에서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읽을 때 이 하만이라는 인물은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만이라는 인물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아각이라는 말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뜻할 때 아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 하만이란 사람은 적어도 귀족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의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 무슨 이유로 그 왕의 총애를 받고 모든 그 왕의 부하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아마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수르 왕이 명령을 해요. 하만이 궁궐을 왔다 갔다 할 때에 사람들은 모두 꿇어 엎드려 절하라. 왕처럼 그렇게 절하라 하는 말이에요. 이 정도로 아수에로 왕이 하만을 중용하고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그 신하들이 존경의 뜻을 표한다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 왕은 왜 이렇게 명령까지 그렇게 하라고 내렸을까? 짐작해 보건대 아마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격이나 인물이 못 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굳이 너 그렇다고 하만이라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나본듯 해라. 이런 식의 명령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이 지나갈 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뻣뻣이 서 있었던 겁니다. 하만이 이걸 다 보았겠습니까마는 누군가가 이 하만에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렇게 군다고 아마 고자질한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서 이게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건 모르드게만 죽이면 안 되겠고 유다인이라면 씨를 말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만이라는 인물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왕이 아무리 신하들에게 하만에게 존경하라, 존경의 예를 갖춰라 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존경받는 인물이 되지 못했고 또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또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했다고 모르게 한 사람만 불러다가 나무랬을 일인데 모르드게 죽일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는 것으로 보아서 그 사람됨이 인간됨이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못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만 같은 사람, 특징적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많잖아요.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누군가 자기 알아주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 이 자기 과시형 인물인 거 아니겠어요? 마치 이런 이 하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을 본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평가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과시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그리고 그 밑에 10절 말씀,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높은 자리를 좋아하십니까? 인사받기를 좋아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좋아합니까? 선생 노릇하기를 좋아합니까? 하만 같은 인물이나 또한 바리새파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누군가가 나를 몰라주고 나에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을 보면 정말 하만 같은 사람이고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릅니까? 졸장부입니다. 졸장부 같은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수의 맛도 멋도 없는 신앙인수의 품위와 참다운 신앙 인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도대체 왜 모르드게는 왕이 명령했는데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뻣뻣이 서 있던 것일까? 자, 아수에로 왕이 버금가는 인물이니까 당연히 존경을 표해야 한 일인데 왜 그렇게 절하지 아니한 것일까?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했나? 각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저도 아무리 살펴봐도 그 이유를 기록한 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힌트는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르드게에게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하라고 타이르고 또 타일렀지만 그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한 가운데 그가 유다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앞에서 에스더가 왕으로 이렇게 궁궐에 들어갈 때 절대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귀뜸해서 들려보냈는데 정작 자기는 이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에 유다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황으로 봐서 뭔가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만을 아말렉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소개했지요. 모르드게는 유다인입니다. 근데 유다인 가운데에서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 역사로 돌아가서 아말렉 사람과 유다인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과의 그 묘한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제 큰 행렬 맨 뒤에 살그머니 맨 뒤에 행렬은 아무래도 노인이나 노약자나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맨 뒤에 지쳐서 따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몰래 그 행렬 뒤로 쫓아와 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는 재산을 다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도 진멸하고 짐승도 진멸하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을 하고 와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초대 왕으로 등극했을 때 사무엘이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할 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에게 이제 진멸하라고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죽이라 그랬는데 당시에 왕 노릇하던 아각을 살려 그 포로로 끌고 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짐승까지 죽이라고 했는데 그 아말렉 사람들이 키우던 살진 짐승들은 다 끌고 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긴 거지요. 결국 사울 왕은 이 때문에 폐위를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사울이 자기들의 아주 자랑거리인데 공연히 아말렉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폐위를 당했으니 마음에 원수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다인들도 아말렉 사람을 싫어하는데 유다인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은 더욱 아말렉 사람을 싫어한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모르드게가 아말렉 사람인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했을까? 한 가지를 더 생각하면 유다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은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유다인으로서는 뭔가 내키지 않는 일이었어요. 유다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절하지 못할 신앙적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건 자기 목숨과 직결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희생이나 어떠한 불리함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 하만에게 절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일제치하에 그저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일을 꿋꿋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아니한 것 같은 그런 이유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자기 정체성, 품위를 지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걸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면서 신앙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험한 세상 살면서 신앙인의 품격을 지키고 있습니까? 신앙인으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감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 절개와 그 품위를 지키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 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신앙인이라고 한 자기 정체감을 잃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신앙인으로서의 품격, 신앙인격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만은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고는 언제 죽일까? 이렇게 점치듯이 이 사람들 앞에서 날짜를 봤는데 주사위를 던졌어요. 7절 말씀. 아수에로 왕 12년 첫 달 니산월이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일지 그 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위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공교롭게도 주사위를 던졌는데 날짜가 나온 시점이 지금 있는 이 시점에서 무려 11개월 뒤에 이 날짜가 잡힌 거예요. 아마 바로 다음 달 며칠 후 이렇게 날짜가 잡혔다면 유다인들은 꼼짝없이 다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11개월 뒤로 미뤄졌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역사 아래에 있는 것이지만 11개월 후로 미뤄지고 말미암아서 이제 에스더와 그리고 또 유다 사람들이 이제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기사회생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주사위는 사람이 던졌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주사위는 던졌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배후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만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인사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선생 노릇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신앙인의 정체성, 신앙인의 품격,
품위를 잃지 않고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의 그러한 그 맛과 멋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 배우 뒤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하만처럼 높은 자리 좋아하고 인사받기 좋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험한 세상 살아서 신앙인의 품격을 지키기 어렵고 또 어렵지만 신앙인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신앙인으로서의 품위, 신앙인으로서의 멋스러움을 간직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모르드게 신앙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오늘 또 아무리 험한 세상이지만 멋있는 신앙인, 품격 높은 신앙인이 되시고 신앙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